그래도 오랫동안 교도소 사역을 하시고 지금 은퇴하셔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특별히 사형수들에게 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죄를 짓고 또 심판을 받아서 이제 사형수의 몸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감옥 속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었겠죠. 그 정도로 피폐되어 있고 정말로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형수에게 이 박효신 장로님이 간증도 하고 또 전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독방에 혼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사서 넣어준답니다. 그러면서 읽어보라고 줍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수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성경책을 주면은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바꿔 써야 되겠다. 돈을 바꾸든지 물건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미처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마음의 심령이 피폐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책을 구석의 한 구퉁이에 던져둔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차츰차츰 현실에 적응하게 될 때쯤 성경이 발견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며 할 것 없으니까 성경책을 그때부터 첫 페이지를 열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읽어나간답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 그 첫 페이지를 편 사람은 끝까지 그 성경책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첫 페이지 편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무거운지 그 첫 페이지를 편 그 순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없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사형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해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뒤로부터는 사형수의 그 비참한 삶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낸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볼 때에도 간증하고 너희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간증한다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제 사형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형장으로 걸어갈 때 그때 확연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수들을 특별히 이 장로님은 사형수들의 간수를 특별히 믿는 사람들로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고 그들에게 모시고 올 때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답니다. 나올 때부터 환한 얼굴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며 찬송을 부르면서 그 사형장의 길을 걸어온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형장이 2층인데 계단을 타고 올라올 때 그 소리가 그 사형장에 기다리고 있는 박효신 장로님의 귀에 들렸답니다. 그러면서 하늘 가는 밝은 빛이 하며 그 얼굴빛이 완전하게 파란 빛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 죽는지 지금 사는지 구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의 표정이 온화하고 평온하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이제 사형하기 전에 머리에 두건을 씌우기 전에 할 말이 있냐라고 물으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앞에 있는 사형집행관이나 그 참관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형장에 이슬러 사라질 때까지 조금의 흐트림 없이 그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사람의 말로 위로해 준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그 사형장의 앞에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계시. 여러분 계시가 뭔가요? 예? 미리라는 말을 빼고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두려워 떠는 책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이긴 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긴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드러내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길, 힘차게 걸어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다. 지뢰성경책 한두 권 없는 분들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성경을 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냐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 이 의미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재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돈이 없어서 하늘나라 재물이 없어서 너희 재물을 하늘나라에 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억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있는 작은 보석의 가치도 못할 것인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만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만 따르라 하십니다. 예,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만 따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주님만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여러 교회가 많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은 늘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라고 믿고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신가 봐요. 예수님 집에다 두고 오신 분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들 중심은 늘 예수님이라고 믿고 사시잖아요. 이제 그 뒤에 무슨 말 할지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아멘. 네, 맞아요. 네, 우리는 늘 예수님 중심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지탱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중심에서의 대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받으시지만은 어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서 행한 일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면서도 우리가 딱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늘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 물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따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보물을 어디에서 두라고 하십니까? 하늘나라에서 두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 보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또 물질이 금이 없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것이 무슨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렇죠? 다 아시면 제가 이제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이 보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물이라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라는 것이에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물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물이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여기는 그 가치, 내가 그곳에 두는 가치를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나라 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 있는 곳에 가장 큰 가치를 두라 이 말이에요. 돈을 거기다 두라는 말이 아니고요. 왜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도 필요하죠. 육체 건강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천국에 그런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끝이, 이 말씀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 그죠? 팔복을 통해서 하늘나라 백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는 가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왠 줄 아시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로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의를 가진 자는 누가 주신 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 그래서 그 의를 가진 자는 그 가치를 어디에 두냐고요? 바로 하늘나라 두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서 외웠습니다. 이 말씀이, 아멘, 감사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눈이 밝다라는 것은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곧 무엇과 직결됩니까?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다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길을 쫓아간다라는 것이고,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곧 뭡니까? 구원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절망의 길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길 수 있다라고 자신 있는 분 말씀해 보십시오. 있는데 손 안 드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데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자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러니까요. 여러분, 물질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우리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고 하지만은 막상 우리가 가장 약한 부위가 우리에게 공격해 오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한 손에는 그 무거운 짐을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을 들고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물질이 있으면은 물질에 눈이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이 물질 내가 하고 난 뒤에 하나님한테 뭔가 해드릴게요. 하나님, 내 이 명예를 한번 차지하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 해볼게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땅의 것이 인볼브가 딱 되어버리면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물질과 명예와 건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도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밝히 봄으로 인하여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만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만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방인하고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이방인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옷이 필요 없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먹을 것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 아니죠. 자, 이 의복과 이 음식이라는 것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냉장고가 있으니까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캔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캔이나 음식이든지 얼마나 보관할 수 있을까요? 몇백 년을 보관하나요? 그렇지 않죠. 자, 이 시대에는 냉장고 없는 시대죠. 자, 그러면은 옷이나 음식은 어때요? 먹고 입고 하면서 곧 부패되어 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썩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점심시간에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을 딱 먹고 이제 하루가 못 되어서 이 음식 잔재물은 어디로 갑니까? 화장실로 직행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이방인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아무리 땅의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땅의 것이 곧 썩어지고 없어지고 상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단코 썩어지고 또 부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곤비하고 피폐되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옷을 또 이 음식을 위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백합화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질문할게요. 조론분들을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보다도 여러분 부지런하다, 나는 새보다 부지런하다라고 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새가 뭐 하는지 모르죠? 새는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매일 먹을 것을 매일 구하지 않으면 이렇게 굶어 죽어요. 매일 같이 나옵니다. 걔는 주일도 없어요. 걔는 일주일 내내 먹는 것을 위하여 다녀야 된다. 새처럼 부지런하지 못하다 인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백합화의 비유를 합니다. 백합화는 아주 보잘것없는 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합화가 도대체 뭐길래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얘기할까요? 그 여러분, 백합화가 누군지 아시죠? 누굴까요? 예? 꽃? 예, 꽃입니다. 백합화 꽃. 아가스에서 2장 1절에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케어하시는 자, 그 자가 백합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백합화는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왜 백합화고 여러분들이 왜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뛰어난 줄 아시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솔로몬은 예수님이 없어요. 솔로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던 그분이 통째로 어디 계십니까? 우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합하고 우리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왜 염려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나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의심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그래요.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염려가 죄인지 이제 밝혀드릴게요. 세 번째로 주님만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믿음의 조건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조건이 안 채워지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은 얻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참됨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충족이 결단코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날 끝까지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코 이루어 주시리라는 확신,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분명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염려거리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염려거리 있다. 너 예수 믿고 쫓아가는 길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뭘 염려합니까? 오늘 가지고 절대 염려 안 해요.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시계에는, 하나님의 시간은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늘 오늘이에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십니다. 이 말이 계셨고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에는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육의 일이나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내일은 뭡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이 내일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염려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늘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늘, 나라, 천국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생하죠? 예수 믿어도 힘들어요. 자 그럼 예수님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대접 1000분의 1만 받아도 우리는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셨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뢰 관계.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신뢰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행위 때문에, 어떤 염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염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 그런 소리 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저도 염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저도 그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늘만 의지하고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단에 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완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염려가 왜 죄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의 제일 앞자리에 누구를 두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제일 앞에 간다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 염려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나 당신 도대체 불안해서 못 따라가겠다. 그런데 전쟁통에도 아이가 평온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엄마 품이에요. 난리가 나도 전쟁이 나도 부서지고 깨어져도 그 아이는 엄마 품이라면은요 평온하게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고 예수님만 의지한다라면은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첫째로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가 될 때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첫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둘째라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하나님 두 번째라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필요 없죠. 하나님 첫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염려라는 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은 예배와 연관이 됩니다. 예배와 연관이 되고 또 예배라는 것, 이것은 누가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예배를 받으십니까?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예배하는 곳을 하나님은 거룩한 곳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곳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자, 이 땅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이 뭘까요?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여러분들 가정, 세 번째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하시네. 아주 심플합니다. 세 번째 누굴까요? 왜 우리가 거룩합니까? 아멘. 아멘. 감사해요. 성전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이, 오늘도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어도 머리를 그곳에 둡니다. 회당에서 문을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이스라엘에게는 거룩한 전이에요. 왜요? 솔로몬 성전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곳에 내 이름을 두고 너희가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다 받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한 장소가 어디가 되었습니까?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때 하나님 최초로 만드신 장소, 바로 가정,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시고 우리가 몸으로 있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음을 읽지 않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심판 때를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오늘 이 시간, 이 지역,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뭘 유혹합니까? 예수님을 뺏어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뺏어가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니라. 사랑이 없어졌지요. 그죠? 그렇죠?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 비유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디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다라고 말씀했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저 거룩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 가정,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섰다고 했어요. 그럼 가증한 것이 뭡니까? 예, 사탄이죠. 그죠? 사탄의 계계, 사탄의 계략, 사탄의 수종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그 앞절에 뭐가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당시 초대교회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로마 시대 때는 누가 신이었냐면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고린도로, 에베소, 빌립보 곳곳마다 무엇이 있었냐면 그들의 신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전파되고 파송되는 그들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부터 로마의 왕을 신으로 섬겨라. 그렇게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유혹에 빠져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믿음에 빠져서 그곳에 동참하고 나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핍박하는 것, 바로 이것이 거짓 선지자요. 거룩한 곳에 악한 것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이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전파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 사업 번창하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여러분 건강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암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업을 해도 번창합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에 풍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혼도 안 합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뺏어가 버리며 물질을 사모하게 만들고 명예를 사모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날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건강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건강합니까?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지, 아니면 세상에 살기 위한 방법을 전파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주특히 좋은 말만 선포하는지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육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이 위로받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면은 이 땅은 파괴하는 것이에요. 우리 육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육체를 파괴시켜버리는 것이 성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육의 유익을 쫓아가는 그런 말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들 기쁘게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죽음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디를 가야 될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눈치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인생이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강단에서 말씀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가 그냥 형식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또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돈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들어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였으니까 돈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공동체든지 또 사탄이 가장 핵심적으로 유혹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물질이 없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여러분들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단돈 일부를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돈 일부이라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벌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와 똑같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물질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물질 때문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닌 목사가 이제는 그 번영신학을 포기한다고 했죠.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후계자들 또 무엇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 돈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일만하게 근원은 돈이 중심에 있고 그것을 포장함으로 인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포장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패망하게 만드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요. 돈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지 마시고 돈이 여러분들을 쫓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질 가지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 물질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도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섬기는 사람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두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주신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신 일을 기억해야지 주신 것을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이 물질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넘치는 통로로 삼아주시는 도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만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매일같이 그리스도 한 분만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중심이요,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믿음의 그 가치, 믿음의 기준을 여러분들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다면 우리의 참된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매일같이 이긴 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하시면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의 유혹과 이런 사탄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로 덧입는 것이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 그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껏 이 땅에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중심이요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 믿음의 조건을 충족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물질이 소중한 것이지만은 주신 이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주신 이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래 복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소서. 그래 진심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 중심이요 예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을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 맨 앞에 모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믿음의 조건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매일같이 감격해 하는 복된 신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찬송을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힘차게 찬송하며 우리의 신령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발길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길.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없이 하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의 주가 함께 해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나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그의 손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다시 한번 할게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중심이요 예수님만 의지하며 또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증언할 수 있도록